이제 우리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내 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면서요, 평소에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용되어졌던 그런 단어들이 좀 더 무게가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사랑, 우정, 이런 말들이 무게감이 젊었을 때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라고 했는데,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좀 젊었을 때 그 느끼는 감정과 지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동행이라고 말을 할 때에 이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꼭 좋은 방향으로만 동행이라는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좋지 못한 동행도 있고요, 좋은 동행도 있죠. 그래서 이 동행에 있어서 좋은 동행인가 나쁜 동행인가, 이걸 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가늠하는 뭔가 시금석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누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이런 것보다는 누구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것보다는 누구예요. 누구와 얼마만한 시간을 보냈는가, 누구와 그 일을 했는가, 누구와 그 장소에 있었던가, 누구와 동행했는가. 이게 동행의 가치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정말 쳐다만 봐도 소름 끼치는 대상과 한평생을 한다? 한평생은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지만, 정말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과 아주 멋진 아름다운 장소에서 함께 그걸 감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상이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결코 행복한 시간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있다라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뭉클거리고 가슴이 뛰는 대상과 함께라면 긴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고통의 현장이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나와 동행하는 그분이 정말 나와 정말 뗄래야 될 수 없고 너무나 나에게 감동과 감격과 사랑과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인데, 그 존재가 힘과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다면, 또 나와 동행하는 그가 정말 나를 그렇게, 나도 사랑하지만 그가 나를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존재라면 그 동행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멋지겠습니까? 이런 존재가 내 삶에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는 문제지만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그런 동행을 바라요. 또 그런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정서적인 이런 안정감이나 자기의 행복감을 위해서 그 대상을 찾다 보니까
능력자를 찾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종교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종교예요. 그런 종교의 대상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종교 창시자들은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자기가 신처럼 군림하기도 신처럼 지금 그렇게 존중을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사상이나 철학들을 만들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글이나 사상을 남겨서 동영을 하기도 하죠. 근데요, 그게 진정한 동행은 아닙니다. 이슬람교를 만들었던 창시자 마호멧, 이 마호멧을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알라 신을 섬기는 이슬람교를 창시해서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보면 그 알라 신을 섬기는 이슬람 교도들이 무려 19억 6천만 명이 됩니다. 기독교가 25억 5천만 정도 되거든요. 세계 제2위의 종교로 이렇게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창시자 마호멧은 63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죽어 있죠. 석가모니는 불교인들이 지금 현재 5억 4천만 명 정도 전 세계에 있는데 80세에 죽었어요. 그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상과 철학은 남아있지만, 그리고 종교라기보다는 사상가였던 공자가 73세, 맹자는 83세, 그대로 다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는 거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들을 기리거나 이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을 뿐,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신도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 40일 동안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기 위해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 장수적인 개념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도록 해주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올라가고 나서 한 100년, 200년, 300년, 500년 지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저들과 함께 동행하는 게 좋겠네. 그러면 성령을 보내줄까? 그렇게 보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분이 죽기 이전에, 부활하시기 이전에,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함께할 존재를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시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바로 성령, 이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혜사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 헬라적인 의미로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에게 붙여지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이 주로 변호사, 변호하다는 뜻이고요. 조력자다. 그리고 또 위로자다. 그리고 더 나가서 상담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대신해 주는 그런 상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도와주는 존재.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래서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에 우리는 힘과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보혜사를 보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같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무슨 일을 할까요? 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를 주로 앞에서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보혜사인데 무슨 일을 할까? 성경에 많은 성령이 하는 일들이 있지만 뭐 병도 고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말하게 하고 또 은사를 또 우리에게 일으켜서 봉사를 하게 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좀 그보다 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죄며 어떤 것이 의로운 삶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진리 안에 살도록.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을 계속 우리 가운데 증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이해력이 높아서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믿음의 능력이 좋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말씀을 보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증거해 주심으로 아, 예수님 우리의 구주시구나 이걸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16장 14절에 보니까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결국 이 성령은 이렇게 우리와 주님을 대신하여 동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대신해서라기보다는 결국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은 단순히요 어떤 친구 정도로 혹은 뭐 소극적으로 외롭지 않도록 동행해 주시는 동반자 개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하로 보면 예수님이요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불사하는 양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목자.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우리가 뭐 찬양으로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요. 우리가 참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참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아플 때, 홀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지금도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일생에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위험하고 힘든 순간에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끔씩 우리 주변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서 참 안타깝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게 그냥 가슴을 아프다는 정도로 넘어서서 막 충격적이에요. 왜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포기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상담자가 없는 거예요. 조력자가 없는 겁니다. 위로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좀 보시기를 바라요. 사랑의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렇게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글쎄 우리가 죽어서 아니면 또 살아서도 만나겠지만 주님이 언젠가 오실 겁니다. 곧 오실 겁니다.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우리 믿는 자는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요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그렇게 동행하심을 믿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조력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수술을 끝마치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가려 중인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가운데 오늘 찾아가셔서 그 아픈 부위를 깨끗하게 만지시고 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까지 제거되어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가정과 또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국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제이미 자매와 우리 또 브라이언 또 우리 유장로님 유건사님 그 또 요즘 독감이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까지 주님 찾아가셔서 깨끗하게 주님 치료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천국의 기쁨을 나누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